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빈의법석 평등 법회. 여기에서 이 빈의법을 바탕으로 하면서 평등 법회를 합니다. 우리가 수없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난히 살아가고 싶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이 평등이라는 말이 두 가지 각도에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어떻게 괴롭히냐면은, 원래는 평등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야 되는데, 잘 쓰면은 매우 좋은 것을 어디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나를 조금 대접을 적게 해주면은 왜 나만 대접을 적게 해주냐고 평등하게 해주지, 이런 요구를 받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요구를 또 하기도 하죠. 네. 또 한편으로는 내가 좀 우쭐하고 있을 때는 절대 다른 사람을 나하고 똑같이 평등하게 대접해주고 싶지가 않아요. 네. 평등하게 대접해주면 손해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평등한 대접을 받고 싶을 때 평등하게 대접을 안 해주면은 나를 평등하게 대접 안 해주는 사람이 사람같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듯이 우리는 한편으로는 평등을 찾고 또 한편으로는 평등을 외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처님은 이 계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러면은 중생에게는 하지 마라, 해라, 이런 내용이 돼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 계율이 무엇을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계율이 나왔느냐 하면은 아라한 이상, 그러니까 성인들의 일상생활하는 모습입니다. 성인들의 일상생활인데 그것을 기록을 해서 그것을 기록하고 범부들이 생활하는 걸 기록해서 성인들이 생활하는 거하고 맞지 않는 거, 성인들이 생활하는 방식하고 거리가 좀 떨어진 것들을, 그런 것들을 하지 마라. 그리고 그러면은 뭐예요? 그런 걸 하지 않고 어떤 걸 하라? 성인들이, 불보살님들이 일상생활로 실천하고 계신 것들을 실천해라.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 모두가 이 불보살님에게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그러한 이제 생활을 하자, 이런 건데, 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원리를 먼저 설명하고 실천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계율은 뭐냐면 불보살님들의 생활을 실천하면서, 그러면서 힘들거든요. 그 원리를 그냥 생활 내용을 실천하려면 좀 힘들어요. 몸도 힘들어하고 마음도 힘들어하고 우리의 업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어하는 업을 원리적으로 다시 풀어서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시키는 그러니까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겠죠. 네. 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야기가 조금 무겁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 한국에서 지금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뭐냐면 항생제 남용이죠. 그러면은 항생제 남용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좀 너무 과하게 이 항생제가 몸이 누적돼 있어서, 그런데도 염증이 발생된 사람한테 또 항생제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일정 양이 넘어가면은 우리의 건강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항생제를 안 쓸 수도 없고 쓸 수도 없는 아주 애매한 상황에 놓인, 그래서 항생제 남용으로
이 사망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이렇습니다. 삶이 어떠냐면은 계율은 어떤 느낌으로 강제하는 느낌이 아닙니다. 계율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예의, 범절, 매너, 에티켓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살생하지 마라. 이거는 뭐죠? 폭력을 행사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 포함되겠죠. 그런데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는 내용에는 뭐냐면 분노를 일으키지 말라는 내용이 그 안에. 자, 우리는 분노를 일으키는 습관이 있습니다. 정상 수치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분노의 에너지가 속에 쌓이면서 정상 수치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게 꽉 에너지가 차인 상태에서 부처님 말씀대로 계율대로 살생하지 마라.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화내지 마라. 이런 것도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지키려고 그러면은 어때요? 겉으로는 지키고 있는데 속으로는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오랜 시간 지킬 수 있을까? 못 지킬까요? 분노의 에너지가 속에 꽉 차 있으면은, 넘쳐 있으면은 지키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그리고 지키려고 그러면 몸도 망가지고 또 정신적으로도 이게 굉장한 데미지를 입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출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관계가 초토화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지금 부처님 계율을 지켜보세요. 그러면 이거 힘든데 어떻게 지키죠? 그러면은 기준이 뭐냐면 이거를 측정하면 됩니다. 부처님의 삼귀의 5개를 실천해 보는데 실천하기가 얼마나 힘드냐는 거는 불보살님들하고 내 업이 거리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자,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분노 에너지가 매우 차분해지고 사람을 자비스럽게 보는 이 마음이 높아집니다. 분노 에너지는 없어지고 자비스럽게 보는 그러한 상태가 되면은 살생하지 마라. 힘들까 안 힘들까요? 마음이 자비스럽고 화내, 분노, 해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는 살생하지 마라 그러면 그런 살생하지 말라는 소리는 편안하게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화가 많이 난 상태, 누군가를 때려주지 않으면 안 될 상태, 배가 너무너무 고픈 상태. 그런데 요즘에는 배가 고픈 상태가 아니라 뭐죠? 상대적 빈곤감에 상대적 빈곤감에 의한 고통이 너무너무 클 때, 그럴 때 우리는 조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안의 에너지가, 불편한 에너지가 너무너무 넘쳐서 일정 수준을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염증이, 우리 몸의 염증이 일정 수준이 넘어가서 항생제를 투여하다 안 되면은 부처님법은 예의, 범절, 매너, 에티켓 수준에서 권하는 건데 이제 부처님법을 안 받아들인 사람들이 무엇으로 아주 독한 부작용을 안는 사회법, 사회 법률에 의한 저촉을 받게 됩니다. 그러죠? 자, 살생을 하고서 그 중에 살인을 하고서 사회법의 저촉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당연히 받습니다. 그리고 뭐죠? 위험한 사람으로 분류가 됩니다. 도둑질을 합니다. 작게 도둑질을 합니다. 남의 주머니에서 5,000원짜리 한 장, 10,000원짜리 한 장, 이렇게. 그러면 5,000원짜리 한 장 빼가고 10,000원짜리 한 장 빼간 사람한테 경찰서에 신고하기는 좀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가까이 오면 어떻게 할까요? 가까이 두고 싶을까? 아니면은 좀 가까이 하기엔 부담스러운 당신이 될까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사랑 안 해주는 것 같아요. 나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없으면 좋겠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자, 내가 살기를 쫙 뿌리고 다닙니다. 내 속에는 화를 낼 만한 이유가 많아요. 어떤 사람이 화를 낼 만한 이유가 많죠? 마음이, 시각이 좁은 사람.
시각이 좁아지면은 화를 낼 일이 많습니다. 마음이 좁으면은 화를 낼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시각이 좁고 마음이 좁은 상태에서 화를 낼 일이 많고 화를 내는 게 내 입장에선 당연한데, 그런데 그 화를 당하는 사람한테는 전혀 당연하지 않은 일들이 발생이 됩니다. 툭 하면 화를 내고 툭 하면 이 분노를 이런 그 에너지를 일으킵니다. 살기를 뿌립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을까요? 멀리 하고 싶을까요? 그 사람도 사랑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 사람은 어디 가서 사랑을 받을까요? 잘 못 받겠네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배가 고플까 안 고플까요? 고파요. 배가 많이 고프고 심하게 고프고 한도가 넘어가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돌보지 않고 포용해주지 않는 사회에 대해서 공격적이 될까요? 아니면은 그게 포용하는 마음으로 나올까? 공격적으로. 점점 더 그분은 자기의 마음속 논리로는 화를 낼 만한 이유가 너무너무 당연하게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결과, 행위의 인과는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지 못하고 점점 고립되는 상황을 만듭니다. 자, 이제 가정 안에서도요, 이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그 아내가 동의하지 않는 어떤 서비스를 이렇게 이런 걸 해주세요, 이렇게 강요를 자발적으로 해줄 수 있습니까 하고 모두 청유형으로 물어보고, 해줄 수 있으면 고맙고 안 해주면 당연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쉽거든. 그런데 해주는 건 당연하고 안 해주는 건 괘씸하고. 그런데 내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언가를 하나 해줄 때는 굉장히 마음을 내야 됩니다. 그러죠? 손발을 움직이면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지만은 내가 손발을 매번 움직여서 뭔가를 해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굉장히 마음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했을 때는 당연히 고마워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하게 여기면 다 서운해집니다. 한 20년, 30년 이렇게 소뚜껑 운전을 하는데도 당연하게 쳐다보고 고마워하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하면은 이제 좀 신물이 나죠. 그만하고 싶은 생각, 졸업하고 싶은 생각도 납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의 감사한 마음을 먹고 살거든요. 감사한 마음을 먹을 때 존재감이 있습니다. 내가 동의하지 않은 내 노력, 내 서비스를 강제로 가져가는 것도 훔치는 행위가 됩니다. 왜? 내 체력이나 내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강제로 시키면 나는 뭔가를 뺏긴 느낌이 들거든요. 누군가에게 뺏긴 느낌이 들게 만드는 것은 다 훔치는 행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뺏긴 느낌이 누적되면은 나한테 뭔가를 뺏어간 느낌이 많은 사람하고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일부러 마음 먹지 않아도 거리가 벌어집니다. 그러겠죠? 이렇게 마음의 거리가 벌어진 사람하고 따뜻한 인간관계가 연결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말 따뜻한 인간관계를 맺어야 하는 우리 가족, 친구, 이웃 사이에 틈이 벌어지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지독한 고독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해서 이 계율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부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은 그 얘기를 듣고 스님들이 생활하다가 어쩌다 보면은 거기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벗어난 순간이 무슨 행동이냐면은 범부의 행동이에요. 우리는 범부죠. 그런데 그렇게 벗어나서 범부의 행동이 나오면은 반성을 하고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이런 행위를 좀 했습니다. 자기를 알아차리면서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복귀하는 거예요. 사과한 이후에 복귀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가족 사이에서도 부처님의 계법에 의지한다면은 가족 사이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사과하는 방법을 공식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사과를 하면은 사과는 받아줘야 되죠. 참회는 받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참회를 받아주고 나면은 앞에 했던 행위에 대해서 괘씸죄를 남겨놓느냐 아니면은 정확하게 지우느냐.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갔다 오고 나서도 빨간 줄이 남습니다. 그걸 괘씸죄라고 그러죠. 그런데 부처님법을 따르는 불제자는 이 사과를 받는데도 수행이 필요합니다. 어떤 수행을 하느냐? 상대가 잘못을 했고 사과를 했죠. 참회를 했죠. 그러면 받아주고 용서합니다. 그죠? 여기까지 되고 나면 그 앞전에 있었던 행위에 대한 기억을 지웁니다. 그 기억을 지우는 것도 수행이에요. 다음번에 또 비슷한 행동을 하면은 너 전번에 안 한다 하더니 왜 해? 이게 아니고 매번 새로운 얼굴을 보는 것처럼 처음 보는 것처럼 지워줄 줄 알아야 돼요. 자, 이런 거 있죠? 부모님이 나를 이런 식으로 봐. 남편이 나를 늘 이런 식으로 봐. 아내가 나를 늘 이런 식으로 봐. 그렇게 해서 아내가 나를 바라보는 틀, 남편이 나를 바라보는 틀, 그 틀에 갇혀서 있으면은 남편에게 좀 점수 좀 따고 싶고, 아내에게 점수 좀 따고 싶고, 부모님에게 점수 좀 따고 싶은데 잘 돼요, 안 돼요? 노력을 해도 그런 틀로 봐주는 그분 때문에 내 노력이 빛이 안 납니다. 그래서 부처님 계율 중에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 계율을 우리 생활에 적용을 시키려고 그러면은 가족 사이에도 뭐예요? 사과를 하는 것도 수행이지만은, 참회를 하는 것도 수행이지만, 참회를 받아주면서 그 이력을 받아주는 순간에 과실을 일으켰던 그 이력을 내 마음, 내 기억에서 지워주기. 이것이 정말 용서 아니에요? 진짜 참회는 뭐죠?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 참회하는 사람이 마음 먹는 것은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자기 결심을 굳게 하면서 참회합니다. 그럼 받아주는 사람은 받아주는 순간에 그분이 앞전에 했던 행위에 대한 서운함과 기억을 전부 지웁니다. 자, 청정해졌습니까? 안 청정해졌습니까? 청정해졌어요. 자, 계율이 작동되는 자리는 청정해질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계율이 없는 상태에서는 계속 괘씸죄를 찍어 놓습니다. 1년 전, 2년 전 거, 3년 전 거, 5년 전 거, 10년 전 거, 15년, 20년 전 거. 이렇게 해서 괘씸죄를 이렇게 쌓을 만큼 쌓아가지고 한 30년 묵은 상태에서 쳐다보면은 어떤 소리가 나오냐면 인간아 이렇게 나와요.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데도. 자, 그런 상태가 되면은 어때요? 자, 미운 정도 정이라고 하지만은 괴로운 정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데 그렇게 서로가 고통, 이 관계가 아프고 인생이 아픈 상태에서 살아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의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약으로만 우리가 어떻게 강제를, 이 약이라는 게 강제하는 건데, 그런데 이 부처님의 계율을 우리가 소화하는 것은 면역력을 높이는 거예요. 항생제를 투입하는 게 아니라, 사회법은 항생제라면은 이 부처님법은 면역 체계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면역 체계는 자발적인 능력입니까? 아니면 외부의 약은 외부에서 투입하는 능력이라면은 미안합니다.
알람이네요. 이 부처님법은 이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냐면은 자, 이 보통 몸에 염증이 많은 사람들은 과체중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항생제로만 몸을 다스리려고 그러면 실패할 수가 있어요. 항생제 남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분의 신체 조건이 허용하는 그 범위 안에서 운동을 하고 식이요법을 알맞게 조절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음식은 어떻게 해요? 현재 먹는 것보다 조금 부족하게. 많이 부족하게 먹으면은 사람이 후달려서 못 살아요. 실제는 부족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심리적으로 이 몸에서 오는 신호들이 매우 부족하다고 거짓말을 보냅니다. 거짓 신호를. 그래서 조금씩 부족하게 해서 적응해보면 그것도 많아요. 조금씩 줄여서 적응해보면 그것도 또 많아요. 거기서 또 조금 더 줄여서 적응해보면 그것도 많아요. 그렇게 조금씩 줄이고 적응하고 조금씩 줄이고 적응하고 조금씩 줄이고 적응하면서 가다 보면은 최적의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현재 분노의 에너지가 몹시 올라옵니다. 또는 탐욕의 에너지가 몹시 올라옵니다. 이러면은 안에 에너지가 꽉 차면은 항상 내 몸이나 말의 행위는 도를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욕지족을 생활합니다. 우리는 욕망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러한 믿음이 있어요. 욕망을 크게 갖고 크게 욕망을 충족시키면은 내가 크게 행복하리라.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가진 욕망은 내가 충분히 내 역량으로 내가 가진 욕망을 다 채워줄 수 있었던가요? 자,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욕망을 다 못 채웁니다. 그러면 남의 거를 쓱 해야 될까요? 아니면 내 욕망을 방해하는 자를 죽여야 될까요? 아니면 내 욕망을 방해하는 자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험담을 해야 될까요? 자, 욕망은 우리는 어떠냐면 욕망의 체계는 이렇습니다. 충족시켜주면은 잠시 만족하고 그리고는 다시 커집니다. 과거에서부터 한번 10대, 20대 때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만족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부모님이 감당할 수 있는 욕망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성인이 되고 한번 충족되고 나면 욕망이 커집니다. 그러면은 또 커진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아주 고생해서 노력을 해서 채워주고 나면은 또 욕망이 커져요. 그때부터는 어느 일정 수준이 지나면은 그때부터는 내 능력으로 내 욕망을 충분하게 만족을 못 시켜줘요. 그러니까 잠시 만족하는 기회도 사라집니다. 그럼 뭐라 그러냐면 사는 게 어때요? 그러면 그냥 그저 그래요.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냥 좀 고생스럽고 그냥 그렇죠. 왜? 만족스러움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욕망 주머니를 매일 조금 줄여서 적응하고, 욕망 주면 또 조금 줄여서 적응하고, 조금 줄여서 적응해보면 나중에 알게 됩니다. 욕망하는 만큼 얻으려고 하는 것과 필요한 만큼 얻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가? 필요한 만큼. 우리는 지금 필요한 만큼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나요? 아니면 욕망하는 만큼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나요? 욕망한 만큼 추구. 그러면 욕망하는 만큼과 내 능력하고의 갭의 차이가 벌어지는 만큼 나는 만족을 느낄까요? 허기를 느낄까? 허기요. 허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럼
이 욕망과 저 역량과의 그 격차만큼 자존감을 가질까요? 자괴감을 갖게 될까요? 자괴감. 누가 나를 괴롭혔습니까? 내가 나를 괴롭혔습니다. 그런 행위를 나도 하고 너도 하고 있어요. 그러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욕망 주머니를 조금 가지고 있던 욕망 주머니를 조금 줄입니다. 그리고 적응합니다. 조금 더 줄이고 적응합니다. 조금 더 줄이고 적응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욕망 주머니가 작아지면은 내 능력으로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저 주머니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은 나는 내 스스로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상태가 됐을까 안 됐을까? 됐습니다.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줄입니다. 내 역량의 60%, 70%로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상태로 줄여나갑니다. 가족의 총 역량의 60%, 70%로 가족이 만족하는 만족점을 찍을 수 있는 상태로 이렇게 줄입니다. 그러면은 한 30%, 40%의 여유분이 생겨요. 이게 뭐냐? 사람 노릇할 수 있는 여유분입니다. 부모님, 형제, 자매, 이웃, 이 동포 이런데 내가 선심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일으킨 욕망 주머니가 워낙 크기 때문에 나조차도 아직 만족을 못 시켜줬기 때문에 다른 사람 노릇을 할 여유분의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심리적인 영역이나 물질적인 영역이나. 안 그러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충족되지 못할 만큼 욕망 주머니를 키워놓고 나면 나는 행복지수가 높아질까요? 불행지수가 높아질까? 불행지수가. 어떻게 해요? 그 상태를 계속 방치해야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은 이제부터라도 소욕, 지족, 욕망 주머니를 줄이면서 내 스스로 만족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될까? 전환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전환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이 만족점이 높아지면은 그 분노 에너지가 많아질까요? 적어질까? 적어지겠지. 그러면 탐욕 에너지는? 탐욕 에너지도 적어집니다. 그러면은 자, 여유분을 가지고 사람 노릇을 하는 사람은 자비심이 일어날 가능성이, 자비심을 쓸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러면은 그렇게 소욕 지족하면서 그런 자기 조절을 해낸 사람은 부처님, 보살님, 이런 성인들이 일러주신 삶의 길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게 쉬워질까? 어려워질까요? 쉬워져요. 그러죠. 우리는 이 부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전생에 이 업력을 갖고 오는데 전생의 업력 중에서 인지상의 착오가 발생되는 이 착각하는 이 버릇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은 나하고 남하고 이렇게 분리를 해놓고 분리해서 봅니다. 그러면서 나하고 남하고 누가 더 중요하냐 그러면 내가 중요해요. 그래서 얼마나 더 중요하냐 그러면 한 3배 이상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자, 내가 3배 이상 중요하니까 서로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서비스를 하려면은 내가 한 번 해주면 적어도 몇 번 이상은 받아야 돼요? 3번 이상은 받아야 본전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내가 3번 이상, 그러죠.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이런 인지상의 착오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3배 이상 귀하니까 그러면은 이런 남편이 있고 이런 아내가 있어요. 서비스를 한 번 하고 3번, 4번을 받지 않으면 만족을 안 해요.
그리고 세 번, 네 번을 받아야 당연하고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해주고 세 번, 네 번에 이 대가를 요구해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실제로 벌어지느냐 안 벌어지느냐? 벌어져요. 어떻게? 부부 사이에든 친구 사이에든 처음에 잘 지내려고 호의를 베풉니다. 그래서 호의를 하나 주고 하나 받고 하나 주고 하나 받고 이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 꿀다구가 이만큼 채입니다. 왜? 상대가 좀 이 사투리를 좀 쓰면은 야마리가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은 준 거는 많고 받은 거는 적은 것 같거든. 왜 그러냐면은 내 거는 적어도 가치가 3배 이상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하나를 줬어도 내 기분에는 준 거는 3개를 주는 느낌이에요. 근데 상대가 하나만 주거든. 3개 주고 하나 받고 3개 주고 하나 받고 그러다 누적되면은 그러죠. 당신은 참 염치가 없는 것 같다. 이런 말 안 하고 싶지만 좀 야마리가 없어 보인다 그러면 상대도 깜짝 놀랍니다. 그런 소리는 내가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하느냐. 과거에 친한 사람하고 친해지려고 노력했던 사람하고 나눴던 대화에 이런 게 있죠.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보고 이해하는 인지작용에 있어서 착각이 발생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느냐? 상대가 조금 상대한테 서운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또 내가 3대1의 법칙이 작동되고 있구나. 내가 한 것에 대해서 3배 이상 확대 해석하고 있구나. 자,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상대가 한 행동이 좀 부족해 보여도 상대 행동에다가 곱하기 3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적어도 맞추려면은. 그렇죠. 이렇게 해서 상대가 한 행위에다가 곱하기 3을 하는 행위가 뭐냐? 그게 공경하는 겁니다. 상대가 무언가 하나를 해줘도 감사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키면서 적어도 곱하기 3 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곱하기 3을 해서 공경을 하고 그리고 나를 나누기 3을 하면서 겸손해집니다. 나 스스로에게 나누기 3을 하면서 겸손해지고 상대에게는 곱하기 3을 해주면서 공경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심을 하는 것도 공경을 하는 것도 다 뭐예요?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입니다. 우리의 인지상의 착오가 발생될 때 그래서 일으킬 수 있는 소중하게, 친하게, 평생 잘 갈 수 있었는데 서로가 인지상의 착오가 발생된 때문에 서로 얼굴을 안 보거나 속이 상하고 이렇게 반목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는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욕지족, 욕망의 주머니를 줄여서 욕망하는 만큼을 추구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을 추구하는 쪽으로 생활 패턴을 바꿉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 그래서 줄여보고 익숙해지는 사이에 이제 일정 정도 이상 그 궤도에 들어가게 되면은 사람이 보이고 부모님이 보이고 자식이 보이고 남편이 보이고 아내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고마운 분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이 계율을 아우르는, 앞에 계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오늘은 뭐죠? 계율을 활용하는 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청정으로 돌아가서 불보살림의 생활 방식에 한 발 한 발 접근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율조목은 뭐 하는 거냐? 불보살림의 생활, 이 일상생활에서 벗어날 때 체크 포인트가 뭐냐? 내가 누군가를 해쳤냐, 안 해쳤냐? 해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남의 것을 훔쳤냐 안 훔쳤냐, 또 훔치고 싶은 에너지, 남의 것을 쓱 하고 싶은 에너지가 속에서 일어나고 있나 안 일어나고 있나. 이런 것은 전부 다 뭐예요? 나 스스로가 충분히 받아야 할 대접을 나한테 해주고 싶어 해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욕망하는 만큼 대접해주고 싶어 해요. 그런데 내 역량으로도 나한테 충분한 대접을 해주기는 벅찹니다. 우리 일반 서민만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부자들도 그분들의 욕망 주머니는 그들의 역량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력을 가진 분, 큰 권력을 가진 분들이 더 갖고 싶은 욕망만큼 못 가졌기 때문에 더 모으느라고 정말 아귀같이, 정말 힘이 센 사람이 더 괴물 같은 힘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 지수는 만족점을 찍는 기술에서 나오거든. 우리는 만족점이 찍어질 때 온몸에 행복 바이러스가 꽉 차게 됩니다. 그런데 만족점을 찍는 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거는 욕망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정도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여유가 생깁니다. 마음이 안정되고 에너지가 안정이 되면은 자동차로 말하면 정상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으면 브레이크가 밟히고, 또 악셀레터를 밟으면 악셀레터가 주행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 욕망의 에너지가 팽창하고, 욕망이 에너지가 팽창한 상태에서 좌절을 겪으면 분노 에너지가 발생됩니다. 그러죠? 그리고 이런 욕망의 에너지가 팽창하고 거기에서 좌절되면서 분노 에너지가 팽창하고, 이런 상태를 보고도 계속 방치하고 그게 당연하게 느껴지는 이 상태가 어리석음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내 남편, 아내, 부모, 자식 행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서로가 자기 역량으로 충족할 수 없는 욕망 주머니들을 키우고, 욕망 주머니를 더 키우고 더 키우는 이런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을 욕망의 노예가 된다고 해서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평생을 시공을 해도 칭찬한 건 못 듣는데 욕망이 뭐라고 합니까? 이것밖에 못해? 욕망이 늘 그러잖아요. 이게 다야? 그러면서 스스로 위축되고. 자, 우리는 그러면서 말도 연습합니다. 우리는 말이 얼마나 업을 짓기가 쉽고, 말이 얼마나 업을 짓기가 쉽고, 복은 이 몸과 마음을 다 해야 복을 짓거든요. 몸을 다 써야 되고, 정성을 엄청 기울여야 되는데, 옛날부터 병은 입으로 먹는 것 때문에 생기고, 그 다음에 화는 입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생깁니다. 그래서 입으로 이렇게 내토하는데 마음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 욕망 주머니가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나오는 것들은 그 말들이 뭐예요? 내가 더 가졌으면 좋겠다. 내가 더 유리한 자리를 차지했으면 좋겠다. 내가 더 독점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다가 저지를 당하면 어떻게 돼요? 분노의 에너지가 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죠. 그러고 뭐죠? 조금 더 유리한 걸 더 차지하기 위해서 뭐예요? 거짓말도 하고. 그 다음에 거슬리면은 거친 말도 하고. 그 다음에 나를 장애하는 사람들 서로 이간시켜서 서로 대립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과 하여금 나쁜 업을 짓게 하는, 그런 유도하는 말도 하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뭐죠? 내 복이 자꾸 줄어들어요. 우리는 계율을 지키는 건 뭐냐? 계율을 지키려고 하는 거는 처음에 계율을 지키려면 힘들어요. 왜? 우리의 지금 습관이 계율을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렵거든. 그래도 뭐예요? 매일 그럽니다. 내 생활이 불살생, 불투도, 불싸움, 불망어, 불음주. 불음주는 뭐죠? 정신을 뺏기는 거죠. 중독되는 겁니다. 이런 것에 걸려들지 않기를 바원합니다. 부처님에게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고 승가에 귀의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고 미혹해지지 않기를 바원합니다. 부처님에게 귀의하면서. 또 이 법에 귀의하면서 정지정견, 이 바른 견해,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습관을 들이기, 그렇게 해서 삐딱한 습관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승가에 귀의하면서, 불법성 승가에 귀의하면서, 승가의 뜻은 청정과 화합입니다. 다른 사람은 나하고 불화를 일으키고 싶어도 나는 서로 화합하는 에너지를 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청정하지, 이 오염된 길로 가려고 하더라도 나는 청정한 길을 선택하는 그러한 마음을 냅니다. 자, 이런 불법성 삼보에 귀의하면서 목표와 방향을 잡습니다.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잡고, 그리고 불살생, 행동 강령입니다. 이거는 범하면은, 네 가지는 범하면은 사회적으로는 범죄자가 됩니다. 안으로 에너지를 품고 있으면서 소소하게 이 행동을 하게 되면은 뭐죠? 매너 없고 에티켓 없고 예의 도덕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람 속에 살면서 사람 속에서 인기를 먹고 살거든. 인기라는 게 뭐예요? 사랑받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살도, 망 이런 거 하면은, 그런 거 하면은 인기를 잃어버립니다. 자, 집안에 들어갔는데 인기 없는 아내, 인기 없는 남편, 인기 없는 아들, 딸, 인기 없는 부모. 어때요? 바람직합니까? 희망사항이에요?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되지는 않지만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에 아라한이 되고 한 번에 보살이 되고 한 번에 부처님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하죠? 목표와 방향을 정해놓고 한 발 한 발 나아갑니다. 그렇죠? 참고로 얘기하면 우리 몸에요, 이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몸이 이제 체중을 빼고 싶은 사람들 주변에 있죠. 그러면 이렇습니다. 그 몸은요, 자기의 비만 상태를 정상심으로 받아요. 몸이 비정상이라도 이 몸 안에서의 메커니즘은 이 정상이라고 이게 파악을 하고, 음식을 이 지방으로 저축한 이런 에너지를 꺼냈을 생각을 안 하고 몸이 새로 먹는 거로 오늘을 유지하고, 이거는 몸에 저축한 거는 계속 저축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먹은 거로 에너지가 좀 부족해지면은 막 배고파 죽을 것 같고 기아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어지럽고 그런 고통을 주거든요. 그럴 때 그 고통에 현혹당하면은 그러면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이 올 때 차분하게 몸에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 이 저축분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짓 신호 보내고 있지? 그건 진짜입니다. 너 이 저축분이 충분히 있는데도 그거 안 꺼내 쓰고 지금 거짓 신호 보내고 있는데 네가 그런다고 내가 더 줄까 보냐? 어림도 없다 하고 지킬 결심을 단호하게 딱 하잖아요. 네. 그럼 재미있게도 이 허기가 사라집니다. 이제 몸에서 저축한 창고가 개방이 돼요.
그러면서 거기에 에너지를 빼쓰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매일. 그러니까 음식도 양을 조금 줄이고 그러면은 뺐어요. 또 조금 줄이면은 또 뺐습니다. 조금 줄이면은 또 뺐어. 근데 그렇게 해서 몸이 적응하는데 이 몸이 세팅돼요. 정상이라고 느끼는 자리가 매번 세팅점이 바뀌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바뀌어가지고 정착하는데 6개월이 걸려요. 그 사이에는 계속 6개월 동안은 교란하는 신호를 보냅니다. 계율도 지키다 보면은 조금 더 이렇게 지금보다 계율을 조금 더 지키려고 그러면 막 힘들다고 이렇게 교란 신호를 보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익숙해지면은 그만큼 당당하고 그만큼 청정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당당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당당하고 내 가족에게 당당하고 내 이웃에게 당당해집니다. 그리고 당당해지는 데서 오는 아주 높은 삶의 질이 따라와요. 그러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봐도 안 당당해. 내가 나를 봐도 안 당당하고 가족을 봐도 안 당당하고 이웃을 봐도 안 당당해. 이 인생은 삶의 질이 어때요? 아주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금 교란이 오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일정 정도 상태에서 너무 많이가 아니라 견딜 수 있는 만큼에서 유지합니다.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지나가면은 익숙해져요. 그럼 거기에서 다시 조금 더 청정한 쪽으로, 조금 더 청정한 쪽으로 이렇게 한 발 한 발 조금씩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비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에서 비범한 사람으로 어느 순간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우리 관음사 불자님들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이제 또 이 비니법사 이 평등법회에서 이 마음을 잘 다듬으셨고 이런 인연으로 모두가 자기 스스로 욕망 주머니를 잘 다스려서 욕망에 반응하지 않고 필요에 반응하고 그리고 조금 더 한 발 한 발 이 항상 깨어있고 미혹하지 않으며 정지정견 속에서 살아가고 사지사견으로 마음을 쓰지 않게끔 그리고 항상 화합과 청정을 중심에 두고 그렇게 하면서 부처님이 우리에게 생활 체크 포인트로 알려주신 5개를 늘 돌아보면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씩 더 그 부처님의 뜻에 가까이 가고 계율이 몸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불보살님의 생활에 조금 더 익숙해진다는 거니까 이런 마음 상태에서 이런 노력 상태에서 우리가 연구를 하면 극락세계가 우리의 세계가 되고 또 이렇게 이 계율이 생활이 되고 불보살님의 생활이 우리의 생활이 된 상태에서 기도를 하면 기도의 성취가 더욱 원만해지고 그렇게 될 겁니다. 모든 불자님들에게 이러한 성취가 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